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대림의 절기, 기다림과 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둘째는요,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바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세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의 성령의 잉태를 지금 고지하는 장면이에요.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심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 계획과 일하심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고, 그리고 어느 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은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은혜의 크리스마스. 이 은혜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오후 5시 인생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선택
선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여자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마리아는 은혜의 수혜자,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왜 그 여자일까? 하필이면 왜 마리아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결점이 많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경건한 여인이었고, 믿음의 결단력을 가진 여인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했던 그 말이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사무엘, 다윗,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은혜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예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됨입니까? 생각하고 고민할 때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평안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움 중에, 낙심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멘 좀 하이소.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기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음으로써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들 예수가 구원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가 은혜로 받을 때에 그것이 사명으로 드러날 영광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함께 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되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너에게 주신 내 축복의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의 사명을 살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온 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처녀가 어찌하여 잉태할 것이고 어떻게 아들을 낳냐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가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축복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처녀가, 여자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연 법칙도 인간 법칙도 과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지막으로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생기로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의 문 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는 그 생명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마리아의 선택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이제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믿음의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저는 내 의지, 내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거예요.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저주가 오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마리아의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이 성탄, 이 대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은혜를 선택하였습니다. 깊어가는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마리아의 선택과 같은 그 생명의 선택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